오늘은 믿음의 사람 다윗 그 17번째 시간으로 아들의 죽음에 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저만 죄를 지어본 건 아니겠죠? 너무 나는 죄를 지어본 것처럼, 지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쳐다보셔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의 본성 가운데 하나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은밀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들 가운데의 하나는 숨기고 은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죄를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은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죄를 알게 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숨깁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숨깁니다. 나의 평판이 낮아질까 봐 숨깁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들은 죄를 짓게 된다면 죄를 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끝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압살롬의 반역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다윗이 암논의 범죄를 침묵했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압살롬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이 침묵했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던 걸까요? 모두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처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이 반역은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며 너의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자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가며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만 명이나 되는 그를 따랐던 모든 병사들은 패하여 죽게 되었고 그도 다윗의 병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가 너무나도 한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다윗의 병사들을 피해서 도망치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새를 타고 달아나던 압살롬이 그가 자랑하고 있던 그의 외모를 너무나 돋보여 주었던 길고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목이 매달린 채로 상수리 나무에 옴짝달짝 못하고 갇혀있고 잡혀있는 상태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윗의 병사 중 한 사람이 발견하고 보고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상관이었던 요압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에게 찾아와서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서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저희들의 상식 같으면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병사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압살롬을 죽이는 선택이 맞는 선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병사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당부했던 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에게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나의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 주어라, 나의 압살롬을 살려 주어라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그 말을 이 한 병사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군대 진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요압에게 보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요압의 반응은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그 누구보다 다윗과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그 한 병사를 꾸짖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자를 죽이지 않았느냐? 만약 네가
압살롬을 죽였다라면 내가 은을 베풀고 띠를 베풀면서 너에게 상을 내렸을 것인데 너는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창을 챙기고 자신의 부하들 10명을 동행하여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나무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창을 내질러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가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반응은 조금 더 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미 압살롬의 상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요압이 내질렀던 창으로 인하여 심장이 관통되었고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10명의 청년에게 명령하여서 요압을 쳐서 죽이라고 시키기 이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쳐 죽였다라는 단어와 맞아 죽게 하였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압살롬의 이토록 비참한 죽음은 다윗이 자신의 너무나도 신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하필 요압이어야만 했을까요? 요압은 정말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18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둑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이 요압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어서 다윗에게 알리자. 반역이 끝났습니다. 왕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라는 보고를 올리자고 요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압살롬을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적의 수장이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그에게 붙이는 것은 과분한 처사였습니다. 그는 왕의 원수였으며 왕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 압살롬은 왕의 원수가 아니라 왕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살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를 죽이는 선택, 심지어는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압의 지적 앞에서 요압에게 보고를 했던 한 병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3절입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병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은밀한 중에 죄를 짓더라도 왕은 아십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압살롬을 죽였다 할지라도 나의 왕 다윗은 결국 알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그 죄를 숨기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알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의 죽음을 숨겼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던 것을 숨기려고 하였습니까? 성경을 정말로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왜 솔로몬의 아버지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머리가 좋았습니다. 정말로 전략적이고 책략적으로 자신의 죄를 은닉하고 숨기려 하였습니다. 밧세바가 자신과의 불륜의 사이를 통하여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알고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에게 휴가를 줍니다. 자신과의 임신을 숨기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하러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편지를 보내서 그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아넣게 됩니다. 그의 모든 행적을 보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완벽한 숨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의 은밀한 죄를 내가 백주 대낮에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요압처럼 혹은 다윗처럼 다른 사람만 모르면 되겠지라며 숨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숨기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 죄를 숨기려 할지라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죄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죄를 가지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 들었던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히마아스가 그에게 보고하러 왔을 때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이 질문했던 것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잘 끝났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살롬에게 대해서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말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이 대우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젊은 자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 젊다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이미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그가 어렸기 때문에 치기 어린 마음으로 실수한 것이다. 다시 돌이킬 수 있다. 그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랬다. 괜찮다. 내가 그를 다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젊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압살롬을 용서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이러한 다윗의 질문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다윗 왕이 압살롬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압살롬의 죽음을 말하게 된다면 다윗 왕은 슬퍼하겠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한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구스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왕의 원수라 표현하며 왕의 원수와 같은 모든 자들이 죽기를 바라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소식,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아들 압살롬은 더 이상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왕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후궁들을 남겨두고 도망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아버지를 정말로 미워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다윗을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행위를 보자면 다윗은 절대로 이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를 더 이상 아들이라 불러서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정말로 슬퍼하며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길 수 있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그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두고 슬퍼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답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그 어디가 사랑스럽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압살롬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조금은 달라졌겠지요? 아니요. 정말 새로운 사람처럼 많이 변했습니다. 조금은 그럴듯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합니다. 변했지만, 새로 태어났지만 우리들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끝도 없이 투덜댑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에겐 주셨으면서 왜 나에겐 주시지 않았냐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바라실까요?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망하기를 바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마도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솔직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도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러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되겠지만, 끔찍한 범죄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법의 처벌이 너무나도 약해서 차라리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전혀 슬프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만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인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이 철저하게 파멸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죽는 것이 조금도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 근데 나는 악인이 죽었으면 좋겠어. 악인이 망했으면 좋겠어. 저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이 돈을 다 잃었으면 좋겠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났으면 좋겠고. 솔직한 것이 이것이 저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그 악인이었다고. 그 돌이키지 않는 악인이 바로 너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악인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납해 주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도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악인들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왕자를 저술한 저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생텍쥐 페리라는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이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악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악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악인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슴에 품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태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태신자를 품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태신자를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가 누구로 정해야 될지 정말로 모르겠다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품었던 태신자라도 좋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안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태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저희들이 태신자들을 위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것, 저희들이 태신자들을 위하여 낮아지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에서 만족하며 그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자들, 오늘 울고 있는 다윗의 눈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흘리고 계신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떻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요압과 비슷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나는 내 욕심대로, 나는 내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서로 마주보며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